영광을 주께 찬송가 7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 아껴 주셔서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여건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도를 도와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어떤 여건이 있든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구비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형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홀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또 어떤 곳이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내년 24년은 더 좋은 여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 그것은 무엇일까요?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또 다른 본문을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많은 고비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아니었더라면, 또 주님의 예비시켜 주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주, 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서로가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24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신앙생활,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고백,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내일이면 24년도, 2024년도가 이제 해가 밝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것은 계속 순환합니다. 순환하면서 인간은 나이를 먹게 되고 늙게 되어 있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은 언제나 계속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움직입니다. 해는 떠서 질 때까지 하루 시간은 24시간 동일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일주일이 오고 1년이 지나면 또 1년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고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해가 오면 또 한 해가 지나면 처음이란 시작을 갖게 됩니다. 설레임이 있게 되고 기대감이 있게 되고 또 상쾌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무엇인가 좀 잘 해보자.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나는 시험을 공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 나는 새로운 직장에 도전을 하겠다. 많은 이렇게 계획들을 세우고 진지하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은 24년도에 어떤 계획들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23년도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십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날이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 기대에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것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여러분의 그 기대와 기도를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 일치하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고백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을 제가 보았습니다. 고백이란 단어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백,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분 23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구원은 변치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동정할 수 있다겠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은 일부러 광야로 가셨고 일부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먹는 것부터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는 그것부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충족하기 위해서 또 주님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애과 생의 자랑의 모든 것을 주님은 받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여러분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보좌로 다가가면 반드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해 동안 느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열조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환난과 핍박과 굴혈과 이 광야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전들은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죠. 세상에 태어나면 여러분 부모를 만납니다.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이웃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앓이도 하게 되고 슬퍼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때론 좋은 만남보다 후회스러운 만남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굵은 시간은 점점 가늘어지고 이제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시편은 보통 이제 다윗의 기도지만 90편은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주의 목전은 천년이 한 경점점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여러분 80년 90년의 생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홍수로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낱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참으로 인간의 가난하고 덧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생을, 짧은 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신은 간증을 대변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디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저는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디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고백,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고백, 첫 번째는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찾기 전에는 계속해서 지금 한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들의 목전에 있어야 되고 함께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입니다. 언약궤죠. 7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길앗 여린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올려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져온 후 그들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결케 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이 주의 궤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들의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지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 궤가 길앗 여림이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위해 애곡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시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을 섬기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페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러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여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페에 모였음을 듣고 필리스타인들이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필리스타인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필리스타인들 손에서 구원하시리이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커진 거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외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의 필리스타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를 패주시키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배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사무엘이 돈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두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더라. 에베네셀은 바로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우셨다 하는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입니다. 한 해 우리가 마무리 지을 때 우리의 고백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는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사무엘상 7장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미스페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 불렀는데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이 우여곡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방인에게 뺏기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가서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이방인에게 가면 그건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건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축복이요 하나님의 바로 지킴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청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패와 때로 부패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만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페에 모이기 전에 그들에게는 신, 바로 아스타롯과 이방신들, 수많은 이방 그 가나안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400년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전복종전을 통해서 들어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들은 수많은 이방신들을 계속 섬겨왔어요. 그것이 재판관계에서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제사장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바로 그 사무엘의 기도에서 낳은 그 아들 한나의 기도에 통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한나를 통해서 낳은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한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미스페에서 모여서 금식하여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스바 대부흥성에 미스페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흥이며 그것은 회개운동이에요. 그건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도 정말로 바른 말씀을 통한 미스파 대부흥성의 부흥이 한 번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대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로 보면은 종북 주사파 정말 이 386 이 떨거지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러분 내년은 4월의 총선은 너무도 중요해요. 제가 정치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종북 주사파 정권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 평온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그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이 나라에게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스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필리스타인들은 이것이 바로 기회다라고 이때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을 발하셔서 필리스타인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국경 밖까지 다 폐주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몰아내게 하셨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필리스타인들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에 이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필리스타인들을 막으셨더라.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에크론부터 가드까지며 그 지경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 화평이 있더라. 사무엘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페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믿음을 시작한 길갈, 또 야곱이 돌제단을 쌓았던 첫 제단이 베델, 미스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온 그 기념의 제단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페, 아주 중요한 곳이죠. 오늘 에베네셀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다가 무상에 빠졌을 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님을 일부만 주로 고백하고 전체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섞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샬람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에베네셀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까지 인생을 도우셨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한 해의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처럼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기념하고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고백,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고백은 두 번째로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주님께서 탄생하는 부분이죠. 1장 21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께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7장에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실현하는 겁니다. 72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실현한 것이. 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죄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임마누엘 단어가 역사적인 배경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요.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자 유다의 아스 왕과 백성들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 겁을 내십니까? 전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사야 7장을 읽지 않겠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세상살이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우시죠. 임마누엘 은총은 무엇을 다 이길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그 믿음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32절 3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와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혼자 있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화평이 없었죠. 그러나 임마누엘 하니까 화평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 이 요한복음 16장에 가장 해당하는 말씀 한 단어는 축약한다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는 너무나 걱정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 자기 목숨을 찾는 이집트 파로 앞에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누가 보내서 여기 왔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가 I am that I am, 곧 나이십 분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걸 백지수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하면 모든 걸 들어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너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만큼 보장된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이집트로 가서 파로에게 나의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바로 그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예레미야는 주 하나님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핑계댔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7절 보면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인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뭐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전히 죽임을 당하여도 도살을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올해 한 해 여러분의 고백은 정말 에베네셀이며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이 필요 없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핵심적인 제가 14절, 자 14절에 이제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준비하여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니 오늘까지도 말하지길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여주더라. 창세기 22장은 잘 아다시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겠죠. 여러분, 번제는요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서 100세 난 아들인데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하라니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뒤척이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는 아직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웬 청청병력 같은 소리냐.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여기 주위에도 수많은 양이 있는데 왜 아들을 바치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말했겠죠. 바짓가랑이 잡고 절대 가지 못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2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나이까. 어린은 이삭은 그건 알아요. 번제에 드리려면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안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것은 모든 성경에서 오직 한글 킹제임스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심내인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셔서 직접 희생이 되어 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공생에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4번째 유월절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미 지금 BC 1872년 1900년에 이거를 지금 예언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삭은 묵묵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빼들어서 그의 아들을 죽이라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급히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예비시켜 놓아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의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가라. 그렇죠?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잡으려 하자 하나님은 급히 막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순양은 예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도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필요한 건 여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상에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 황량 광야 사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위를 쪼개어서 물을 내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서 바람에 불게 해서 떨어뜨리게 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여기 하물며는 없지만 하물며 너희들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내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신뢰하고 사랑하고 명령에 복종하면 됩니다. 여호와 일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뭘까? 늘 그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십니다. 이 4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예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 어떤 일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4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고백,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에베네셀이요, 여호와 이레요, 그리고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축복의 단어들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24년도를 그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23년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 우리의 그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 도우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한 해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생애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 평생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4년도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 개인을 주님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가정과 개인과 또 지역교회 주님께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며 최상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24년도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또 안정적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